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5월 24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을 원임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부터 예배에 관하여 고린도 성도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예배 중에 어떤 옷차림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점인데요. 아마도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다소 무질서하고 단정하지 않는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갈등과 논쟁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주장하면서 예배 때에 머리를 가리는 너울을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게 되면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복장으로 참여해야 하는지 누군가가 명확하게 알려주기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시대와 나라가 빚어낸 문화에 따라서 더더욱 크게 나타나는데요. 저 또한 어릴 적에 교회 갈 때에 깨끗하고 정돈된 옷을 입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특히 새 옷을 사게 되면요, 며칠을 기다려서 항상 주일부터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슬리퍼를 신고 간다든지 모자를 쓰고 간다든지 반바지나 민소매 옷을 입고 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가고 지금은 곳곳에서 편하고 자유로운 복장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미국에 와서는요, 더욱 자유로운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취향대로 옷을 입고 예배에 참여하고 주위 사람들도 그런 것들에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 문화와 환경의 변화가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에 속하여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취향이나 의견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일으키거나 여러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옷을 입고 참여하는 것은 그리 덕스러운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가능한 한 공동체에 속한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돈되고 말끔한 복장을 입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입장이 그대로 오늘날의 우리에게 적용될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여성들이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고 미사에 참여하지만 그 행위를 바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렇게 해야 할 만한 배경과 의미를 이해하고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적용해야 할 예배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난 이 옷차림에 대한 논쟁은 분명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와해된다면 결국에는 교회가 붙들고 있는 복음까지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바른 입장을 가져야겠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예배 중에 어떤 복장으로 예배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두 가지의 교훈을 생각하고 함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예배 중 복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질서에 따라서 맞추어 가야겠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당시 여성이 머리에 너울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허락한 것은 여성이 머리를 가림으로 단정함을 나타내는 당시의 사회적 풍습이었기 때문이죠. 당시에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여성들이 남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유혹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한다는 것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남성들이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더더욱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어떤 권위 아래에 있다는 표식인데요. 그렇게 머리에 수건을 쓰고 그 권위를 인정하면 그것은 도리어 자기에게 영광이 됩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생각해야 할 점이라는 것입니다. 여성이 자기 머리에 수건을 덮는 것은 남성의 영광을 인정하고 자신의 정조와 순결을 지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수건을 벗어던진다는 것은 곧 자기의 정조와 순결을 포기하고 어떤 남성의 영광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여성들은 끝까지 자기 머리를 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6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차라리 그 머리를 아주 밀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에 머리를 밀었던 여인들은요, 여성 노예이던지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는 것은 단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가리는 것은 함께하는 남자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게 다닐 때 그 여성은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고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바로 그런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복장으로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남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반대로 머리를 가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면 곧 그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했는데요. 3절에 보시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했으니 그리스도를 나타내어야 할 남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은 곧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는 것은 자신의 정결한 마음과 정조를 고백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 남성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남성들은 자기들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머리를 여성처럼 길게 기르거나 여성이 하는 것처럼 수건을 덮는 것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듯이 옷가짐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말씀은 모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면서 그 원리를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과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주님을 예배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신 질서를 따라서 옷가짐과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남자 여자 서로의 역할과 지위는 다르지만 모두 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여성만을 대상으로 권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죠. 12절에 보시면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와는 분명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 모든 남자는 어미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7절에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며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에 여자, 남자, 하나님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이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 중에 영광을 의미합니다. 더 귀하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요. 오히려 약한 것이 더 귀하게 여길 존재라 했습니다. 여성이 그러합니다. 이 땅에 생명을 잉태한 여인은 곧 남자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기에 궁극적으로 머리 대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 여자 서로 역할과 지위는 다릅니다. 그러나 모두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남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그대로 여자에게 흘러넘치고 그 여자는 생명을 낳아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영광이 되고 남성은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가 아니라 서로에게 영광을 비추어 주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안에 넘치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를 밝히는 것입니다.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서로 서로를 축복하며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삶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자기 주장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개인적인 취향이나 세상의 풍조를 따르기보다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도록 우리의 옷가짐과 마음을 정돈하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거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